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역대하 29장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 전체로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모두 4장에 걸쳐 그의 일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취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총평이 방금 읽은 2절에 나오죠. 다시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다윗과 비교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다윗의 급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상적인 모델을 거론하면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건 개인으로 보아도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도 흥미를 자아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머리 좋기가 아인슈타인급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되겠죠. 대체 그의 삶은 또 그의 통치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자, 역대기 본문을 넘겨보면 히스기야의 삶이 대체로 3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29장부터 시작되는 종교적 개혁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역대기는 이 주제의 이야기, 종교개혁의 일을 3장에 걸쳐 펼쳐놓고 있는데 성경의 소제목들을 훑어보면 대략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29장에 보면 성전 정화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비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앞서서 성전 기구들을 전부 부수고 성전 문을 폐쇄했다는 기록이 앞에 2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대략 10년 정도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따르던 히스기야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성전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5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장면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원래의 기능을 하도록 돌려놓고 나서는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월절 준비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되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전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알리죠. 자, 유월절엔 원래 예루살렘 성소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모일 수 있는 성전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영토까지 사람들을 보내 백성들을 부르지요. 자, 성전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유월절이 한 달 늦게 지켜지게 됩니다. 3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몰려들죠. 자, 그때 사람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 율법에서는 정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웠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서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죠. 30장 23절에 보면
그렇게는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던지 명절을 일주일 더 연장하는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고 또 사람들은 그 바친 예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아주 크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집에 가는 길에 유다 곳곳에 세워져 있던 석상과 목상 그리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비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 일에 호응해서 백성들이 풍성한 헌물과 11조를 바치는데 바로 이 헌물과 11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생계의 근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 헌물들을 받아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했다는 이야기로 3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잠깐 훑어본 내용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일, 종교적 개혁 활동에 관한 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당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32장 1절로 가보시면 그것은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일은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죠. 자, 이것은 나라의 존망을 가를 만한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런 침략을 미리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죠. 32장 3절에 보면 수도를 정비한 일이 나옵니다. 자, 수도 예루살렘이 오래 포위를 당하게 되면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던 샘은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성이 물 부족을 겪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성 바깥에 있는 샘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고 바깥으로 성을 더 쌓았다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지금 발굴된 유적을 보면 이 새롭게 쌓은 성이 대략 폭이 7m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바깥으로 성벽을 새로 쌓는 바람에 전란을 당한 백성들이 피란을 와도 이 예루살렘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모로 준비하여 전란의 어려움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침공 결과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자, 일의 끝은 하나님이 내시는데 32장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대군을 전멸시켜버리죠. 자, 이 일이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일은 3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도로 낫게 된 일, 또 그가 부유했던 일 등등의 그 위에 두 가지 큰 일에 담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세 번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당대의 일들은 대체로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량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역대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주도했던 유다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온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역대기의 초점이 좀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일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대부분 열왕기를 통해서였는데 열왕기에는 이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히스기야의 일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의 일을 꽤 길게 석 장에 걸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하죠. 거기에서의 관심의 초점은 아수르의 침공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대 일의 대략 70% 정도를 아수르가 침공한 이야기를 열왕기는 소개하고 있죠. 한편 역대기는 종교개혁의 일을 70% 정도를 할애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읽으셨던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가 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 풍전등화 상황이 유다의 모습이 거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아수르 군대가 유다 곳곳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이릅니다. 자, 왕은 자기 수하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연설을 백성들 들으라고 유다 말로 연설을 하게 하죠. 자, 그 내용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우리와 맞서 싸워 이겼던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 차례 이어지는 그 조롱의 긴 연설이 열왕기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옷을 찢고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천사를 보내시고 하루아침에 이 일을 전부 끝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대기를 보면 이 인상적인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32장의 일부에 요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은 역사인데 히스기야가 산 일은 다 똑같았을 텐데 왜 어쩌면 이렇게 두 책이 다른 관심사를 보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의도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는 담기지 않는 후대 이야기까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나중에 쓰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역대기는 열왕기의 기록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면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시대의 일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대기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주목하게 하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다시 가보시면 역대기가 우리에게 꺼내는 이야기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서 보듯 역대기는 지금 종교개혁과 아수르의 침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왕은 정말 흔치 않은 열심을 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겪는가? 나라가 심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한 전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유해보자면 이런 상황이죠. 자, 신자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주일이면 늦잠 자고 싶은 아이들을 굳이 열심히 깨워서 교회에 보냅니다. 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주일 풍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조했으니 그러면 이제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도 잘했으니 사는데 별 어려운 고비 없이 살면 살수록 더욱 인생은 순탄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식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교회도 잘 출석하고 있는데 집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자녀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당하면 부모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 일에 대해 말하면 좋을까요?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인가? 자, 교회 중직자들도 간혹 자녀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겨우 이렇게 되려고 평생 그렇게 교회에 붙어 살았던 겁니까?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직분으로 부르면 무서운 일이죠. 대체 무슨 핀잔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죠. 이 백성들은 왕의 동료가 아니었다면 이런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처지는 예루살렘 앞에 당도한 적들마저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들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난처한 처지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0절부터에 보면 아수르 왕이 자신들의 신복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자, 이것이 아수르 왕의 말이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꾀었냐면 12절에 나와 있듯 자,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그분께 예배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너희를 꾀어 독려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인생이 다를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지금 겪게 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무엇이었냐 하면 11절 하반절에 있듯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결국 죽게 될 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성과도 없을 괜한 일에 열심을 내어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꾀임을 받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자녀들이 할 법한 말을 여기 대적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꼴 당하려고 그 열심을 내었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대체 이런 비난에 히스기야가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역대기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이 열심은 대체 무슨 의의가 있었던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여 그저 무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거센 바람, 큰 비 맞지 않고 조용히 살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다윗급에 해당한다는 최고의 신앙을 지닌 히스기야는 전에 없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인가?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담긴 의의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유다에 닥친 이 위기가 어떤 것인지, 히스기야가 놓인 정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열왕기로 돌려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8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592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히스기야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18장 1절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는 북왕국 호세아 왕 제3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계산해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북왕국 호세아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마지막이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때 나라가 망해서이기 때문인데, 그때 북왕국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죠. 자, 나라가 망한 사연이 바로 앞장인 17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로 가보시면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자, 북왕국의 멸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연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죠. 자, 그런데 호세아 왕이 어느 시점에 애굽을 의지하여, 자,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난 아수르가 응징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출정하였고 포위 3년 만에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군대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휩쓸고 그 선봉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자, 남왕국엔 그럼 또 왜 이 군대가 온 것일까? 다시 18장 7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수도에 이른 이유는 똑같은 것이었죠. 북왕국 호세아가 그랬듯 남왕국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블레셋 도시들은 아수르 수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를 건드렸던 것이죠. 자, 가사는 유다에서는 가장 먼 블레셋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까지 공격을 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블레셋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아수르를 적극적으로 배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 호세아는 그저 조공을 바치는 일을 게을리한 정도였는데, 여기 히스기야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수르 지배하에 블레셋을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한 이유는 맥락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여러 외적들의 침입 때문에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아수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서는 출정에서는 유다를 공격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서 빨리 이 치욕스러운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반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참 공교롭게도 당시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배반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아수르에 대한 배반은 당시 유행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아수르에서는 왕위 교체 시기였는데 이 공백을 주위 여러 나라,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들이 기회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물론 전성기였던 아수르는 전부 제압해버리죠. 자, 술렁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을 따라하다가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은 같은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동족이어서 그런지 나라 위태롭게 하는 게 남과 북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북왕국은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히스기야는 앞에서 다윗에 비견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자초한 상황을 보면 지도자에게 어울릴 만한 정세 판단이나 국제적인 감각 같은 것은 히스기야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북왕국 호세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히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방금 읽었던 18장 7절을 다시 보시죠. 자, 앞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형통했단 말일까요? 지금 그와 그의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의 이 말은 앞에 5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시작된 진술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18장 5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말하죠. 이 연합하였다는 말은 그분께 매달려 있었다고, 꼭 붙어 있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분께 꼭 붙어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늘 성공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자,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것인데 이 세 구절이 바로 역대하에서는 3장에 걸쳐 펼쳐져 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열왕기는 이런 맥락에서 아수르의 침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죠. 자, 그는 정세 판단이 희미했기 때문인지 또는 눈앞의 것만 보느라 마음만 앞서는 서두름 때문인지 당시 최강국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어리석은 행동의 반향은 그대로 돌아오죠. 겨우 블레셋 몇 도시를 공격했지만 이제 아수르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아수르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유다 성읍 거의 50개에 가까운 성읍들을 휘저어 놓고 예루살렘 앞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어리석게 보이는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7절인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가 됩니다. 자, 그러한 신뢰를 제시하려고 7절 하반절부터 히스기야의 배반과 그에 이어지는 아수르의 응징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아수르 왕의 위협과 비난과 조롱 앞에 히스기야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 백성들이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자고 그 열심을 냈던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는 정말 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조차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예루살렘 앞에서 물러서게 되죠. 이것이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도 이 점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대하 32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9면.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사네립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하여 점령하려고 하죠. 그런데 일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아수르의 공세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아수르 왕은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식들한테 죽게 되죠. 자, 역사 기록을 보면 그의 죽음은 그가 귀국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칼은 20년이 지나도록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면에서 보호하셨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수르 왕의 판단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삶과 그의 처지에 대해 오판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에 열심을 내서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삶이야말로 어느 곳에서든지 형통하는 운명에 어울리는 그런 운명을 가져오는 내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장장 석 장에 걸쳐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가 열심을 낸 종교개혁의 의의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29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로 채워져 있던 성전을 되살려내죠. 자, 그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장 17절에 보면 역대하 29장 17절입니다. 자,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성전 청소에 16일이나 걸렸다고 말하고 있죠. 대체 집이 어느 정도면 청소가 보름이 더 걸릴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고는 30장에서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이죠. 자,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을 그저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던 날이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29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31장에 보면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인도를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호응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헌물을 가져와서 이 헌물 때문에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지킬 때에만 비로소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선언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로 다짐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는
어떤 일이든지 대면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수르 왕이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 열심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질문, 그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태를 잘못 본 것이죠. 이런 식으로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아수르 왕의 조롱에 대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답이 이 29장부터 31장에 나와 있던 종교적 개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답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의 열심이 드디어 빛을 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런 지경의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일을 대면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답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 극심한 곤경, 아수르의 침공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일의 장면을 보여주며 감동스러운 간증을 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런 간증이 펼쳐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나앉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부모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 제대로 맞서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너를 교회로 보냈던 것이다 라고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그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곤경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이죠. 신앙생활은 늘 우리에게 중요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죄성에 이끌려 잘못된 욕심을 내고 이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27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 구렁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 욕심의 늪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리한 국제적인 감각이나 탁월한 통찰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도 못하죠. 아무리 명민했던 사람도 언제나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이어진 그 길을 따라 걸어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께 딱 붙어 있기로 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언약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더욱 독려해야 맞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하나님, 저희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저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에도 주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의 기쁨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 어떤 일에도 저희가 무너지지 않으며 주와 함께 일어나 승리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